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모든 지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9페이지 역대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니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밧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부활의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영혼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러 나오신 충성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고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지체들 서로 인사하고 덩어리 쓰다듬어 주면서 우리 접촉 커뮤니케이션 아시죠? 같이 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하 강의 4번째 시간으로 성전에서 배우는 예배의 원리, 성전에서 배우는 예배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 성전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1절부터 22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도운 두로 왕 히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로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적용해 나갈 어떤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기구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규모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다윗의 아이디어였고 원래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오리지널입니다. 성막을 고정시켜서 크게 만든 것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비교해 보면은 성막은 야외용 텐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단촐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정착을 해서 건물을 지은 것이니까 웅장하고 화려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성막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표현된 것,
커졌지만 그대로 표현된 것, 그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규모는 커졌지만은 본질과 내용은 똑같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든 작든 교회는 본질과 내용은 똑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규모가 커졌다고 마음대로 바꾸고 규모가 작다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보십시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아멘. 자, 거기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 뭡니까? 규례대로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원칙대로, 정신 그대로, 본질 그대로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길이가 30m고 너비가 10m, 높이가 10m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그 예배당과 비교해 보더라도요, 한국의 예배당들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규모가 커진다 하더라도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대로 원칙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 지체 여러분들께서 좀 상상력을 발휘하시면서 하나의 그 그림을 생각하듯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막의 원리를 그대로 성전으로 가져왔고 그 원리가 오늘날 모든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 원리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전 그림들과 성소의 그림들을 우리 주일 예배 공동체 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고 참조도 하시지만 지금 말씀 들으면서는 좀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성전의 문을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전의 문은 동쪽으로 나 있었죠.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었던 것처럼 성전의 문이 있는데 그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놋제단이라는 것입니다. 놋제단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 길이가 20규빗, 그러니까 10m이고요. 높이가 10규빗, 5m니까 규모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의 이 그 길이가 아마 10m 좀 넘을 것 같아요. 이 예배당의 반 정도 되는 크기로 그렇게 해서 2층 높이의 제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딱 들어서자마자 입구에 너비가 10m의 높이가 아파트 2층 높이의 그러한 제단이 있다고 할 때 그 예배자들은 굉장히 압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 위에 석쇠 같은 것이 있고요. 그 아래에 이 불꽃이 있어서 그 석쇠 위에서 제물을 태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3,000마리의 제물을 드렸고요. 솔로몬도 1,000마리를 혼자서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 끊임없이 제물을 태웠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연기가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짐승을 잡았으니까 피비린내가 나왔을 것이고 태웠으니까 고기가 타는 그런 냄새가 진동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언제까지 태웠습니까? 다 태워서 재가 될 때까지 태웠으니까 얼마나 그 규모와 이런 것들이 컸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뭐라고 했죠? 놋제단이라고 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제단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제단 숯불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태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불로 태운다는 것은 우리의 원죄, 근본적인 죄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용서받은 성도들은 자신을 태우는 그런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물을 태우는 장면은요, 성전 밖에 멀리서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단의 높이가 높으니까 또 거기서 연기가 나니까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었을 때에 그 뱀은 멀리서도 바라볼 수가 있었고요. 바라보는 자마다 죽음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태워진 것은 짐승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려서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밑그림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번제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것을 불로 다 태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놋 제단을 만나는 것부터가 제사가 시작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우리 예배에서 이 놋 제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부터 항상 예배가 시작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놋 제단을 지나고 나면 다음에 만나는 것이 뭐냐 하면 놋바다입니다. 성막에서는 물두멍이라고 했는데요. 솔로몬 성전에서는 바다 그랬어요. 영어로는 시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닷가 할 때 그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 해서 바다라고 부릅니다. 지름이 10규빗, 그러니까 지름이 한 5m 정도 되는 그런 큰 원형 물통, 물탱크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 놋바다를 지나가면 성전의 좌우편에 5개씩 작은 그러한 물그릇이 있었는데요. 이걸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물두멍. 그래서 이것을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이렇게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자, 놋제단을 지나면 놋바다가 나오는데 이 놋바다는 아래에 황소 12마리가 얼굴을 바깥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향해서 3마리씩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는 제사장이 제물을 싣고 물두멍에서는 예배자들이 싣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놋바다나 물두멍을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단을 통해서는 원죄,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고 태우는 것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세부적인 죄, 매일 짓는 죄를 회개하고 씻는 것, 이것이 바로 바다, 물두멍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다, 물에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족식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하니까 베드로가 완강하게 거절을 하죠. 주님, 제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바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 발만 아니라 온몸도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야 임마 내가 네 때밀이냐? 뭐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니죠. 제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발을 씻는 것, 이거 바로 뭐냐? 물두멍입니다. 온몸을 씻는 것이 놋제단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살아가면서 날마다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계속해서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다요 물두멍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 중에서 그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뭐 주식회사 세모 이런 거, 세월호, 유병원 뭐 이런 관련이 있는 이단입니다. 이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이상한 질문을 자꾸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말을 해요. 교회 다닙니까? 다닙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묻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받았습니까? 그래요. 대부분이 여기서 걸려서 대답을 못하죠. 특별히 모태신앙자들은 어디서 뭐 언제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보면 주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딱 걸려지도록, 그래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아주 그러한 질문들이에요. 그들의 주장이 뭐냐? 이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게 놋제단이잖아요. 십자가 보혈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고 하는데 왜 또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니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 논리력에 넘어가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왜 또 회개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듣기에는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심각하게 놓치고 있는 것, 심각하게 잘못한 것이 뭐냐? 바로 이 바다, 바로 물두멍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근원적인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해지고 넘어져서 자꾸만 우리가 죄를 또 지을 수도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물두멍에서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한다라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성찰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기 부인과 자기 성찰이 없는 것은 진정한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이 그냥 복 받는다, 복 받는 자, 그게 기복신앙, 그게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그런 오류를 범했던 것이 과거에 가톨릭이 그랬어요. 믿음이 하나 없어도 그냥 와서 성만찬에 참여만 하면 떡과 포도주만 먹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성찰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종교가 하나의 부적처럼 아무런 종교의 어떤 자기 성찰이 없이 그래서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내세웠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왜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니까 자기 성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위로도 주지만 여러분 말씀은 때로는요 굉장히 우리의 찔림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찌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성찰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그것이 바로 물두멍에 가서 씻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원죄
다 씻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물두멍에 씻을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수준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물두멍에 나아가는 것. 제단을 통과했지만 물두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씻어서 정하게 하기 위해서 바다와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274장에 보면 이 부분들을 잘 찬양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바로 불 가지고 태우는 것, 그건 놋제단이고요. 물 가지고 씻는 것, 바로 그것이 바다, 바로 물두멍이었다는 거죠. 찬양이 확 와닿죠? 자, 놋제단, 놋바다와 물두멍을 지난 다음에 우리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어둠을 밝히는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피워놓는 향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는요, 금촛대가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있었어요. 가운데는 향단이 있었다. 왼쪽에 금촛대가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부릅니다. 7가지가 있는 그런 촛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히브리인들의 상징이라고 하면요, 2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는 다윗의 육각형 별 마겐 다비드라고 합니다. 이것과 함께 금촛대, 이 메노라, 이것을 꼽습니다. 그만큼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금촛대는 중요합니다. 이 금촛대를 성소 왼쪽에 10개를 놓았습니다. 모세 시대의 성막에는 1개를 놓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10개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나오죠. 그래서 이 초는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임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둡다고 소리친다고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곳에는 빛을 들고 가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신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기도하고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된다면 세상의 어둠들도 다 물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금촛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빛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뭐가 있었죠? 진설병을 차려놓은 떡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설병상도 성막 시대에는 1개였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 오니까 그 10개를 놓았습니다. 진설병 떡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떡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매일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떡상에 놓은 떡은요 12줄로 이렇게 놓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운데 뭐가 있었다 했죠? 향단이 있었다고 그랬죠. 향단에서는 향을 피워서 그 향기가 계속 향연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니까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더라.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향년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성도의 기도가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년이 되어서 올라가듯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향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성소를 지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뭐가 있지요?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들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한번 비교해서 전체를 다시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성전 입구에 서 있었던 두 기둥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죠. 그 두 기둥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 안에 힘이 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 찬양과 경배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자, 야긴과 보아스를 지나면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놋제단, 바다와 물두멍, 이렇게 나오죠. 놋제단은 근본적인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바다와 물두멍은 매일 짓는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꼭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지성소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정결한 예배자로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성교회 예배에서는요, 참회의 기도라는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는데 이것이 바로 죄 씻음 받는 것, 놋제단과 물동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금촛대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의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러가기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또 진설병상에서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의 피로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향단에서는 피어오르는 향연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또 회중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깊은 임재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순서와 과정이 매우 닮아 있다는 걸 알겠죠? 사실 이 성소와 성전의 제사 순서를 참고해서 오늘날 예배 형식의 틀을 만들었고요. 크거나 작거나 간에 모든 교회들이 이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도 성전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성막의 예배, 성전의 예배, 오늘날의 예배까지 이 원칙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혼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이 원칙을 가지고 예배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예배, 성결한 성도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우리 모든 중성교회 성도들 가슴에 이 예배의 원리가 새겨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응답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에서 보여주신 예배가 성전으로 이어지고 지금 우리 교회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전을 통해서 배운 예배의 원칙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